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올 한 해도 강건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당신은 주님의 파트너입니다. 시작. 감사해요. 인사 잘하면 없던 떡도 생긴대요. 개팔자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놀고 먹는 걸 말하는 게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려요. 지금 우리들은 사람을 평가하고 그의 가치를 논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에는 세상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어요.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세상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성직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이는 목사직을, 어떤 이에게는 장로와 권사직을, 어떤 이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어떤 이에게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교사로, 어떤 이들은 예배를 돕는 반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더불어 신앙적인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하지 아니하면 상급이 없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성실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을 하시되 오늘 새해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후부터는 놀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타 종교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들려드리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첫 예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평소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사역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그러기에 열심히 따라 일했으면 좋겠다는 음성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금기하였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일 때문에 미워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일하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시다 하면서 강조한 말씀인데, 만약에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지지 아니하고 구해내지 아니하고 그냥 두는 것이 맞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인데 병을 고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로 들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병 고치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반문을 하셔요. 고침받은 사람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13절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움집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나음을 받았느냐고 물어요.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겠죠. 그러면서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부탁하겠다. 그 부탁의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 옳은 행동이 무엇이고 그런 행동이 무엇일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문제일까요? 병 고치고 치유한 사역한 것이 그것이 잘못인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수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라면 주님처럼 안식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는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새 설교 첫 제목을 내 삶의 파트너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1년
52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파트너라는 말은 협력자라는 말인데 이걸 풀어 설명하면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 이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귀한 사역에 파트너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이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파트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무슨 일을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나설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문 말씀의 그 첫 번째로 올 한 해는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없는 파트너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몸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노후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둥바둥하면서 결혼해 30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예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후일에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질그릇이라도 줬사오니 주인의 손에 쓰임만 받게 하옵소서.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은퇴를 해서 지금 등산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느 산에 올라갔는지 저녁에 되면 카톡방으로 연락이 와요. 어디 갔다 하고 연락이 와요. 나보고 그래요. 같이 등산하자.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호적의 나이가 줄어서 정년이 만 2년 남았어요. 남은 2년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파트너로서 내가 무엇을 투자할까? 나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인물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신자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제자는 말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내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 제자에게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기꺼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출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사례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려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거죠. 이 젊은이가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하고 궁금해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답을 들은 젊은 청년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 곁을 떠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젊은이는 지엽적인 것은 칭찬을 받았는데 어쩌면 신앙생활에 신자로서 성공했는지는 모르는데 제자로 부르시면서 투자를 원했는데 투자한 일에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이 청년을 평가해 보면 신자는 되었는데 제자로 자리를 옮기는데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구주라는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정도면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강한 코링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교회 노회장님이 되신 목사님께서 한국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 교인들이 열심인 이유를 한 가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멤버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기독인이라 이런 계산을 한다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 노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하기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여 앉기만 하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다 잠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미국 땅에서 새벽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다가 흩어지면 열심히 살며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주일 예배가 부족했는지 수예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도 철야일 예배를 드리는 극성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 이 지구상에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답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파트너라는 말씀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는데 꼭 필수적인 것인데 이게 헌신이에요. 거기에 희생이 뒤따라야 되겠죠.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이런 것이죠. 신자는 열매를 맺긴 맺는데 부족하다, 빈약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열매가 풍성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죠. 신자는 자기 혼자 영혼을 겨우 건지지만 제자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더라는 말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에 불리기는 쑥스럽지만 제자는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며 살자고요. 좀 표현을 하자 그런 말씀이.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셨는지. 주님의 진정한 파트너는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주님을 믿어왔지만 주님께 투자하지 못하고 주님 것만 내 것이라고 받기만 했는지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의 삶을 사는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파트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복. 두 번째는 만남의 복. 세 번째는 생각의 복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인이 품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생각에 다르면 파트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도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수가 방향을 잡으면 나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소로라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이, 그는 노예법에 항의하는 뜻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의 친구, 유명한 사상가, 대중 연설가인 친구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옥에 방문을 했어요. 철장을 사이에 두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눕니다. 에머슨이 위로한다고 농담조로 말합니다. 자네 그 속에 들어앉아 뭘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에는 소로의 반문이 나오기를, 그러면 바깥에 있는 자네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소로의 말을 에머슨은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머슨은 이 친구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기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 남겨놨습니다. 나는 사상가로 존칭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까? 기독교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난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버드 가드너 교수는요, 사람에게는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를 지능이 있다. 그러니까 12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중요한 지능이 성찰 지능이에요. 본인에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 지능이 없는 사람은 큰 문제거리고 앞을 향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성찰 지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이 한 일을 뒤돌아볼 줄 모르고 반성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병을 나은 후에 또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너 고침을 받았느냐? 다 나았느냐 물었어요. 네, 고침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심한 것이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반성할 줄 모르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도약할 수가 있고 마음에 품은 뜻을 성취할 수 있고 2022년은 위대한 세상을 본인이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역사는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서 바뀌어지고 개혁되고 변혁되고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최혜선 목사님 여러분이 계셔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월요일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셨는데 문간에 서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은 아들, 딸로 꽉 채워져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발 옮겨 놓을 자리도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화요일 다시 보고 싶어서 노크를 하다가 주님이 발길을 돌이키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돈으로 꽉 차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 없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요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슬픈 낯을 보게 됐는데 세상 재미에 정신이 나가서 주님이 오셨는데 음성을 못 듣더라는 거예요. 목요일이 됐어요.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왔는데도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느냐고 반문하시. 금요일 날 급기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엇이 나에게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짊어지긴 너무 힘들다 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노크를 세게 합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고함을 질러요. 그러면서 문이 안 열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문도 안 열어주느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반갑게 말아주셨어요. 날마다 너희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 이게 여러분 최 목사님이 써는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파트너가 되라고 그러거든요.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움직임을 내 삶 속에 채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생각은 저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행동은 세상적인 유행과 문화에 발빠르게 빠져들고 주님과는 거리가 너무 먼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파트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의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이게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이 30분이라고 지난주에도 여러분 공지를 했어요. 이분들에게 상품권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다 여러분 결의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교회 헌금 지급을 하니까 교회 법인카드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인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일단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돼요. 법인 대표자가 와야 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동시에 명함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명함이 별로 없었어요. 상품권 사옥에 내가 명함을 만들었어요. 신년 정월 초하루 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에 갔거든요.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집사람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4시 반에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람하고 이마트에 가게 됐어요. 상품을 구입하고 그냥 아이쇼핑 하려고 그러는데 저 집사람이 화장품 코너에 딱 고정이 되면서 평상시 안 웃던 아주 예쁜 모습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화장품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할게요? 사주지 뭐. 나는 믿거든요. 절대 비싼 거 안 잡거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야 오늘 10만 원어치 화장품 사줘야 되겠다는데 계산을 보니까 39,900원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알뜰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눈빛만 보아도 뭘 말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부를 일심동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야 되고 내 행동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주님과 거리가 멀었다고 하면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생 파트너로서 2022년을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자고요. 그렇게 다짐이 되시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좀 투자하라는 거죠. 주님의 파트너는요, 희생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삶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6시간의 고통을 참으셨잖아요. 주님의 희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실체가 뭐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것은 이게 뭐냐? 파트너로서의 헌신과 희생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파트너라고 하면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 섬김과 헌신의 신앙생활을 오래 꽉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희생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서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는 순교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 봉사했어요. 그 결과 기독교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었으면 망나니가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날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당신 교회 한번 가보지. 그 교회 첫 예배 참석했는데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하나님이 독자인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높이 칼을 들고 아들을 목숨을 자르려고 할 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인정을 받게 됐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세상 역사를 맡기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람을 쓰고자 하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테스트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 준비 잘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쓰실 만한 주인이 보기에 쓸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인물의 예지요. 주님께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의 제단에 먼저 내 몸을 드리고 희생 제물인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대화에서 즐겨 쓰던 케네디 할아버지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케네디 할아버지는 시골인데 애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농촌 들녘에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바람을 막기 위해서 길가에 돌로 담을 쌓아 놓았어요. 사실 목적은 바람을 막는 건데 동네 개구쟁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쌓아놓은 길가에 돌담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놀이인 거예요. 야단을 쳐도 망가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도 눈 잠깐 놀리면 아이들이 돌담에 기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케네디 할아버지가 너무 겁이 많아서 친구들 같이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어린 친구를 보게 됐어요. 그 친구를 보고 있다가 가까이에다가 아이의 모자를 뺏어서 돌담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이 아이는 내 모자를 다시 찾으려고 돌담에 기어 올라가는 용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담에도 담력이 쌓여져서 용기를 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예능을 하시는 배우가 지금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답을 말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살려면 내 몸을 괴롭혀야 됩니다. 실제 그분은 녹음실 녹음을 하면서도 허벅지 운동을 하더라고요.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도 남들은 한 계단 숨이 차서 올라가는데 두 계단 올라가면서 뒷다리를 쭉 뻗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내 몸을 괴롭히지 않으면 장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파트너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장벽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디에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든 아니든 나는 당신의 파트너라고 그러고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라고 다음 4가지를 내 성경책에다 써놨어요. 이 원고를 제가 내 허목쌤 다 줬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단톡방에 올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 한 해를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두고 지켜야 할 내용. 첫 번째, 예수를 섬기는 것이 내 생애의 사업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내 사업은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찾아오는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두 번째, 내 생활의 철학이다. 좀 개똥 철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의 철학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와 행동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자. 그러려면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다. 그런 거예요. 참된 행복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헌신할 때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면요, 카스 제도가 있어요. 상류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풍속이 있어요. 이걸 계속 전래시키거든요. 인도의 상류층 사람들이 여러분 이 카스를 이용하면서 3,000년이나 저주받은 나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인도를 몇 번 가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내가 설교에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동을 싫어하는 어느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나라의 이 악한 습을 답습하다가 몰락을 하게 되고 아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편 한제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뭐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정신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는 자는 도둑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정신을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시뻘건 눈으로 찾아다닌 바울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죠. 그때 그는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삶으로 실천했어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거든 당대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 공회 의원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손수 노동을 자처했습니다. 그래 파트너를 찾았는데 그게 브리스가 올라요.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헌금이 모자라면 실제 선교지에서 여러분 양탄자를 짜서 파는 남은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걸 자비랑 선교라 그러거든요. 이 자비랑 선교라면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짓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일하기 싫으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먹어요? 일하려고 먹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찬 2022년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내 남편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믿음으로 와닿는 분만 아멘. 왜 아멘 안 해? 이게 큰 시험될 일이구만. 내 평생에 한 아내를 사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저런 귀한 여자를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믿어지시면 남자들 아멘. 이 남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여자들이 대답하는 이게 큰 문제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파트너 정신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처럼 기도문을 읽어봤어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의 기도도 많지만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300명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어떤 분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년 첫 주에 내가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신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떤 분은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파트너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신자라지 아니하고
제자라 한다 그 말이죠. 훗날 주님을 만나 뵙게 되거든 주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개야, 너에게 주어진 지상의 삶을 통해서 너는 참 내 인생에 주님의 사역의 파트너였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